할렐루야. 11월 11일 우리 감사의 달 두 번째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과 매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한 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 안에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그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 가운데 속히 바이러스는 멈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제자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가깝고 교통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같은 하에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살도 돕는다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하신 비번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죄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죄의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의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귀한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언덕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며 교회인은 모이기 힘쓰며 말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어나가는 담대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새 생명 우리 그레이스 은혜를 우리 김민서 선호님 가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산모와 아이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지체들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이희조 원사님, 또 한규영재, 조기호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분이 어머니, 또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믿음 안에서 소송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에 힘입어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온전케 될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러다 우러다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조재명 목사님, 또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 우리 김성호 전무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말세 때 모이기에 힘쓰며 복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각 선교회 임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지금이 깨어있을 때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물러가지 아니하며 전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민서 성도님의 귀한 가정 가운데 딸 은혜를 우리 순상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데보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조 목사님의 진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총을 주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며 말세에 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지체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역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학업 가운데 또 가정에서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귀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민서 선호님에게 귀한 딸을 수상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머물며 주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랑과 선행을 경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10번째 시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 간에 온전하게 매는 그 사랑의 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해마다 유타에서 그 영화제가 하나 열리는데 썬댄스 페스티벌이라는 그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화인 미나리라는 영화가 여기에서 그 2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는 그러한 쾌거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미나리, 우리 그 먹는 미나리, 그 미나리를 의미하는데, 1980년대에 그 한 가정이, 그 할머니 윤여정,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아들은 그 스티브 연이라는 사람이고 또 꼬마, 이 가정이 알칸사라는 곳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민을 오게 되는데, 이 스티브 연 주인공의 꿈은 이 병아리 암수 감별사거든요. 그래서 농장에 초청으로 왔지만 미국에서 큰 그 농장을 여는 게 꿈입니다. 그 영어도 안 되고 문화도 어려운데, 또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할머니가 이상한 식물을 도시락에 싸주면서 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미나리라고 미나리라고 하면서 그 굉장히 큰 역경. 이민 왔을 때 할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남편과 아내는 얼마나 힘들 것이며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면 정말 굉장히 그 마음에 그 큰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이 여정을 잘 표현한 겁니다. 이민 사회에 차별도 많이 있고 언어의 문화의 장벽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할머니가 이 손주를 사랑하는, 또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이 사랑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교회를 가게 되는데, 농촌의 교회 오른쪽에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이 한국에서 한 가정이 왔다고 일어서게 되는데, 그래도 교회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농장에서 막 어려운 일을 하는 이분이 정장을 이렇게 입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색한 그러한 이렇게 장면이 있는데, 미나리라는 이 영화, 아마 공통적으로 이 영화가 많은 미국 사람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상을 준 그 이유가 이 가족 간의 사랑, 어려운 역경에서도 하나가 되는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상의 역경 가운데 있는, 특별히 골로새에서 여러 이단들의 위협이 있고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고, 성도로서 매우 소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간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위대함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뉴 퍼슨,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옷을 벗고 입는, 즉 옛 구습, 옛 나의 신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옷, 새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새 옷의 의미는 나에게 이 옷을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삼위일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품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겸손과 온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주님의 성품을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이 이제 주의를 하기 위해 같이 멍에, 옛날에 멍에 이 결이 소 두 마리가 이 멍에를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주님이 다 지어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 멍에를 지고 함께 주님과 가는 그 길은 교만과 세상을 판단하는 나의 그 외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의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겸손과 온유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평강을, 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주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는 새 사람인데 어떠한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용서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특별히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죄성 가운데 그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불만 가운데 서로의 죄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는 멀리하지만 그러나 용서해야만 된다. 용서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범죄하면 당사자가 가고 증인이 가고 교회 지도자가 가면서 형제를 얻기 위해 한 번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노함이나 어떠한 준엄한 심판과 같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용서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용서의 은총은 성도 안에 수평적으로도 함께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수평으로 용서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묻죠. 몇 번이나 내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완전수 7과 70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용서해 줘야 된다,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 특별히 죄는 경책하지만 회개할 때는 언제나 용서해 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당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맨날 용서하면서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용서할 수 있는 이 힘,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용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forgiven, 용서받았기 때문에 forgive,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은혜로 빚의 탕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당시에 온 유대의 예산보다 더 많거든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몇 조 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탕감을 받았거든요, 죄를.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렇죠? 100일의 일삭을 받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는 100데나리온에 있는 이 빚은 당연히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의 옷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용서해주는 사랑 가운데 용서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가 완전케 되는 가장 큰 그 모습은 어디에 있냐? 용서하는 사랑이다. 용서하는 사랑이다. 그렇죠? 용서를 하려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온전하게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이 사회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계명들이 있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수평적인 사람의 불만과 사람의 부딪힘,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 이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계명을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미슈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하지 않아야 될 거가 할 것을 몇백 가지로 막 이렇게 정했는데, 또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도 명령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디테일하게 외우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모든 계명의 근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토색하거나 탐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완전케 되는 게 뭐냐? 에베소 교회처럼 판단과 정죄, 이단을 막고 교리 가운데 나아간 건 잘한 거지만 첫사랑을 잊어버렸을 때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완전케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피차 사랑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마라. 사랑의 빛, 그죠?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콜링, 그 부르심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는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다툼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샬롬, 평강,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 삶 가운데 있는 형통함, 이게 구약적인 샬롬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샬롬이 아닌 교회의 평강, 공동체의 평강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평강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평강, 평강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강으로 하나의 부르심으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그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툼이 있을 때 평강을 구하기 위해, 야, 네가 그냥 가라. 네가 정해서, 네가 남쪽으로 하면 내가 북쪽으로 가고, 네가 동으로 하면 서로 할 테니까 네가 정해서 평강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혈육 아니냐 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첫 번째로 평강,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띠의 모습으로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16절에 보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초대교회 예배의 구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성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주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죠? 그래서 그 예배를 praise and worship, 찬양이 반드시 들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뭐냐?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또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평강, 예배.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16절에 의해서 감사가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삶이든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또 마음에 먹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존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저희
제가 있었던 신학교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복음주의 예배학이다라는 그 유명한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는 인간이 신에게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했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약교의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였지만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할 때 디바인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높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받은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이죠. 이미 받은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본문에 보면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 예배, 감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으로 그 띠가 하나가 되면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삶 가운데 역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삶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그 띠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7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제갈 길로 가던 그 양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영생을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일을 위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희생적인 그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야, 이 일이 어떻게 됐냐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 세상이 우리를 이 사랑을 알지 못해 비판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평강을 누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에 발도 씻겨주시고 또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 실제로 나타나 주시며 부활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 제자들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사랑의 능력이 내게 없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없었지만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불만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야,
오래 참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걸 능하게 하시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날 수도 없는데 너 뛰어내려라, 날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날개를 주시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날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옷,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그 길을 달렸던 그 힘이 어디서 왔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죄인인데 온전하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승리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 Jesus in Athens라는 아테네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다큐멘터리, 이 뉴스를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데런 칼슨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이 시리아를 비롯해서 그 아랍의 봄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슬렘들 중심으로 하는 이 이민 그 피난민들에게 구호 물품도 전해주고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에 자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트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또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주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 있는 뉴스를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슬렘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 피난민촌에서 정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고 또 그 가운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 사랑이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염려, 사랑이 모든 그동안의 배경, 아랍권이나 모슬렘권에 있었던 모든 편견과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에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돌아와 변화하게 되는 새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 안에서 이 놀라운 위력이 있는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옷은 자비와 긍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평강과 예배와 감사함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핍박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제갈 길로 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아름다운 새 옷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왕같은 세상으로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늘 깨닫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함께 입었기에 이제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혼란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97장 사랑의 찬양, 주 사랑에서 살면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제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불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띠로 하나가 되는 완전케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참 사랑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자비와 긍휼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평강하심과 예배드리게 하심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옷을 입었기에 서로 사랑하며 완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율법의 완성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